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제가 보니까 한 달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빌립보서 서론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그렇게 함께 알아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을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바울은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여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들이 시작한 교회라는 특별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원래 빌립보라는 곳은요, 야만인들이 많았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원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처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이 되었는데요. 필립과 그 알렉산더는 이 땅의 야만적인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빌립보는 이제 로마의 도시가 되는데요. 로마도 빌립보의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로마는 어떤 방법으로 빌립보 지역의 그 문화를 바꾸려고 하냐면요, 은퇴한 군인들과 그 많은 수의 로마의 군인들을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서 그 땅의 로마 문화를 꽃피우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로마의 문화가 꽃핀 유럽의 첫 번째 성, 최고의 성으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빌립보에서는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늘 백성답게 살 것인지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만큼 시민권이라는 단어의 소중함을 잘 아는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이 편지를 보냈던 당시의 상황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10년이나 20년 그 이상을 한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요.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나 사도들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어야 3년 정도만을 한 교회에서 머물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곳을 떠나야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7개월만 머물다가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정도 머무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몇 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떠났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헤어지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편지에 사도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바울을 믿고 따랐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데요. 그렇게 바울을 신뢰했고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도 믿고 따랐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 바울을 위한 헌금을 하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걸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지금은 뭐 택배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뭐 많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낼지 의논을 하다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인정받고 충성스럽게 여겨졌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모든 헌금과 물건을 가지고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거리도 굉장히 멀었고요. 그 일은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워낙 충직했기 때문에 열심히 힘들게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소식 또한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놀라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 기도 덕분에 에바브로디도는 다 나아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한 헌금과 물건을 그렇게 어렵게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는데요. 바울은 그냥 그것들만 받고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냈을까요? 분명히 너무너무 반가웠겠죠. 너무 반가워서 잘 지냈냐고, 오랜만이라고, 내 얼굴이 왜 이러냐고, 먼 길 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잘 지내냐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다툼이 생겼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갈라질 그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3절을 저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구절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고 분열되어서 갈라지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것만 보면 마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갈라지기를 바랐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마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갈라지기를 바랬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해서 빌립보서가 처음 쓰여졌던 그 헬라어로 이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요 감사라는 단어로 유카리스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말고 다른 곳에서도 쓰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성찬식에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저희가 왜 하는 걸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그 때마다 예수님의 살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합니다. 감사라는 뜻을 가진 유카리스토를 성찬식을 말할 때도 사용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는데요, 누가 나를 밀치고 대신해서 치여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나를 칠 뻔했던 그 차와 비슷한 차를 보면요,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슬픈 생각도 들겠죠. 하지만 또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에게 미안하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찬식도 이것과 같습니다. 성찬식 때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포도주를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빵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토라는 단어는요, 감사라는 뜻을 가졌고 성찬식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말한 감사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 감사하나요? 몸이 많이 아팠다가 나으면 감사하죠. 그리고 빚을 많이 졌는데 누군가 그 빚을 갚아주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리고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면 그것도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에는 굳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이 말한 감사는 이런 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도 짓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좀 힘들어도 미래를 보며 천국에 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가 비록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바울은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원수와 사탄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 다투고 분열되는 이 상황은 해결되고 말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감사는 선포적인 감사입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여기 계실 것 같습니다. 앞날이 깜깜하고 답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 때 먼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처럼 지금 내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감사입니다.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자, 여기서 무엇으로 간구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한 신학교가 있는데요.
새 학기가 되면 이곳에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고, 그리고 동아리도 들고, 그리고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그리고 중간고사 치고 좀 쉬려고 하다 보면은 또 과제가 나오고 MT를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기말고사를 치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한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면담에서 교수님은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학기 동안 자네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는데 자네는 목사가 되겠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학생이 깜짝 놀라겠죠.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를 한 학기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자네 얼굴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활짝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네.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기쁨이 없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네. 이 신학교를 계속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이런 개인적인 권면과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학자의 얼굴에서 웃음을 볼 수 없다면 그의 신학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복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야 합니다. 책에도 표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표지를 보고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있죠. 성경책인지 잡지인지 만화책인지 동화책인지 교과서인지 이 표지를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굴을 보면 이런 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면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이든 밖이든 가정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함없이 얼굴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편지만 쓰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쓰는 편지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뭘 하고 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그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기쁨의 표지를 얼굴에 띄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6절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뭐 그런 일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 여기서 말한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착한 일, 구원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 세상에 뭐가 세워졌을까요?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없는 집이 있을까요? 네, 어떤 집이든 쓰레기가 다 있죠. 쓰레기가 만약에 없다면 거기 사람이 안 사는 걸 겁니다. 그런데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깨끗한 집은요, 쓰레기가 어디 들어가 있는 곳일까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잘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쓰레기통 뚜껑을 잘 닫아 놓은 곳이 깨끗한 집이죠. 그러면 더러운 집은 어떤 집일까요? 네, 쓰레기가 분명히 똑같이 있는데요, 그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집안 곳곳에 널려 있는 거죠. 뭐 책상 위나 서랍 속이나, 그리고 옷장, 식탁, 싱크대, 거실, 뭐 어디에든 쓰레기가 그냥 널려 있는 그런 집이 더러운 집입니다. 이 두 집 모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없는 집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집이 있죠. 더러운 집이 있고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들을 잘 넣어서 뚜껑을 닫아 놓은 집, 그 집이 깨끗한 집이고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여기저기 보이게 그렇게 내버려 둔 집이 더러운 집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쓰레기를 잘 치워서 덮어놓은 교회입니다. 이런 깨끗한 교회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있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저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하나로 만들고 완성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람을 믿었나요? 조직을 믿었나요? 네,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믿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 받는 교회 이루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얼굴에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표지,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